여러분, 이 시편 10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가장 성공한 평신도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신도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등이 있었고요. 다윗은 평신도 중직자,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적이고 모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평신도 선교사예요. 왜 선교사란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선교사, 전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전도라는 건요, 단순히 내가 내 지식으로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는 나의 기도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과 내 현장에 일어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같이 가는 것이 전도자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삶과 내 현장의 역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전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의 삶으로 내 현장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 보여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니까 당연하지. 목사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거고, 목사니까 저렇게 응답받는 거고, 목사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현장, 또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 직장과 가문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기에 맞는 나의 삶의 말과 행동이 따라오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문에서 제자가 세워진다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평신도 선교사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와 나의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의 전도 응답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평신도 선교사예요. 다윗은 이 평신도 선교사의 모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직장과 가문,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바울 같은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 정의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평신도 선교사로서 평생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다윗이 타고난 환경이 좋아서는 절대 아니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 변두리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흔히 생각하죠. 다윗은 믿음이 좋았어. 다윗은 인격이 좋았어. 다윗은 참고 인내했어.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서 모델적으로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다윗은 메시아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피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 여러 가지 중에서요, 메시아 시편이 되게 많아요. 아직 오지도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면서 쓴 이 메시아 시편이 다윗을 통하여 수없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강단에서 소개한 시편 51편 말씀도 그렇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시편 110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은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자, 다윗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받고 응답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은 그리스도, 이 피언약이 확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로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편 109편은요, 다윗이 굉장히 괴로울 때 쓴 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젠가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예요. 이때 가장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누군가요? 사울왕,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 그리고 정말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나의 그 충실한 동력자 아히도벨,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쓴 시가 바로 이 109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배신당한 아픔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랴? 너무 괴롭다.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배신당했어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피를 나눈 형제가 배신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이제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믿었던 보디발, 정말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인정해준 이 보디발을 아버지처럼 믿었는데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편을 들었어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또 배신당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술 맡은 간원장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만약 네 말대로 풀려나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네 사정을 돌아봐 주겠다. 근데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또 배신당한 거예요. 요셉의 삶은요, 배신의 역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배신을 하나 당해버려도 평생 상처받아요. 평생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에 상처받으면서 사는데 이게 달랐던 거예요.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정말 평생 노예 노릇하면서 죽을 사람을 건져내줬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그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 기적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받으면서 살려줬는데 어쨌습니까? 다단, 아비람, 이런 보면요, 이 모세를 대적해서 배신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어찌 보면 배신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배신하는 사람,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분의 시기 질투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윗이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은 인격 때문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격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더러운 인격으로 더러운 말을 하면서 더럽게 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다윗의 일생이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실제로 이 다윗은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감동 감화받으면서 내가 신앙인격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다듬어 나가시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신앙인격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냐? 당연, 필연, 절대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아, 저 사람이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원래부터 이상한 사람이었고 원래부터 죄중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기억하세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왜 상처받습니까? 그리고 필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신앙의 새벽을 깨우세요. 내 마음을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새벽을 깨우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를 어느새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 신앙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자, 오늘 109편 2절 4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입을 조심해야 돼요. 2절 4절 보면요,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공격하는 말,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너무 상처받았다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입에서 험한 말이 나가버려요. 그걸 보고 입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내 입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많아요. 사실은 내가 살자고 오는 게 교회잖아요.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살자고 오는 게 교회인데, 교회에서 살기는커녕 교회에서 오히려 더 상처받고 교회에서 더 무너져요. 여러분, 밖에서 받는 상처보다 교회 상처가 더 힘든 게 뭐냐? 내가 마지막으로 살려고 왔거든요. 도피처로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내가 힘들어 버리면 갈 데가 없단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아니, 저 집사는 왜 저래?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말하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렘넌트 예배 말씀이 그거잖아요. 눈물이 통하는 자. 정말 하나님과 눈물이 통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하면요. 마음속에 이거 딱 생각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던가? 정말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속에 오래된 상처와 굳은 체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별일 없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금액이나마 내 이름이 써진 헌금 봉투에 헌금할 수 있는 경제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사울왕 자기 장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사울왕은 어떤 존재였겠어요? 그야말로 나의 아이돌이에요. 나의 우상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첫 번째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군을 쳐 무찌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다윗, 목동 다윗에게 사울왕은요 큰 우상이었어요. 나의 롤모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내가 왕의 사위가 됐단 말입니까? 아마 죽도록 충성하려고 마음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자기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정말 죽이려고 굳게 마음먹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옆에 자기 다윗을 따라다니는 신하들이 지금 죽이시오. 안 그러면 사울왕은 계속 이렇게 걸림돌이 될 건데 지금 기회가 왔어. 죽이시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정말 올바른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당연, 필연, 절대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악신 들려서 발광할 때에 그 배경을 봤습니다. 아, 저 악령이 저렇게 사울왕을 괴롭히는구나. 당연을 본 거예요. 저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필연, 내가 해야 될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죽일 수 없다. 필연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절대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거죠. 또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요. 자기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물렁한 아버지였어요. 다윗이 한 번도 자기 자녀들에게 모질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식들 사이에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 109편에 여기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 필연, 절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말하자면 자기가 아들과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죠? 바로 이게 당연, 필연, 절대를 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 압살롬은 내 피를 나눈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은 모사의 직책을 맡았다고 돼 있어요. 모사, 한마디로 모든 전략을 짜는 이제 그 책사 이런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어려운 시절에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고 다윗의 벗이라고 할 만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다윗과 압살롬 이 왕과 왕자가 아히도벨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겼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히도벨이 엄청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전략을 짜면요.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고 따라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다윗을 반역하는 편에 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내가 왕으로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나의 충신이던 아이도벨까지 돌아서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당연, 필연, 절대를 받거든요. 아이도벨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4절 말씀대로 그들은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전략이 무효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이게 성취가 됐어요. 이 압살롬이 평소에는 아이도벨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여기고 따랐는데, 아니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머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이 아이도벨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 반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의 결말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참 성경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대하 드라마라니까요. 이 아이도벨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말이 아니에요, 나귀 이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귀의 안장을 얹고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집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끝났구나 깨달은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계략을 안 듣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깨닫고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끝이 비참한 거예요. 다윗이 아이도벨을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시므이 보십시오. 시므이가 평소에 다윗이 왕자리에 있을 때는 막 그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나요? 무서우니까 저게 산자락에 써가지고 막 쓰레기와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고 다윗을 욕했잖아요. 시므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의 그 밑에 군사가 저 시므이 우리가 당장 쫓아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시므이가 저러겠냐? 내 아들도 나를 버리는데 시므이가 안 그러겠냐? 그리고 시므이가 저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라니까요. 자, 얼마 안 돼서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얼마 안 돼서 다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승리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보면요, 다윗이 강을 건너야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므이가 그 강가에 미리 나와 있어. 그리고 머리 막 엎드려가지고 막 비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어리석어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빌어요. 그러면 죽여버릴 것 같죠? 용서해 줍니다. 그래 하면서 또 용서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또 용서해 줍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당연, 필연, 절대예요.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 필연, 절대를 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세요. 당연하잖아요. 필연이잖아요. 절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젠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대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다윗은 정말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배신당했던 그 당시에 그 극한 괴로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다윗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어요. 이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예, 기억하세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헌신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의 기준은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4절에도 보세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서밋에서요 3가지를 딱 기억하세요. 정시기도의 능력, 무시기도의 행복,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해 나가는 즐거움.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이 학교와 직장 현장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 능력과 비밀이 여러분이 아침에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정시기도,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 또는 밤에
혼자 조용히 정시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 학교 현장에서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한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 근원이 어디라고요? 정시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또는 밤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보호자의 권능이 움직여요. 흑암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요? 다윗은 이 영적 비밀을 알았거든요. 내가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기도의 이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시기도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무시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정시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무시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정시기도는 안 하지만 가끔 무시기도는 한다. 이거 무시기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가끔 하는 기도지. 무시기도라는 말은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 정시기도가 계속 되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내가 낮에 모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 그게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무시기도의 행복이라고 했냐? 무시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 우리 육신이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입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잘못된 말이 튀어나가잖아요.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목사님들조차도요. 잠깐만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요. 이상한 말이 나오고 이상한 게 나와요. 저 보세요. 툭 하면 찬송가 부를 때 3절 빼먹고 4절 빼먹잖아요. 혼미해서 그렇습니다. 또 혼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좀 더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무시기도의 행복을 늘 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미리 예비된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가 있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셨구나. 이게 계속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준비하셨구나. 이 사람을 준비하셨구나. 이게 계속 날마다 발견돼요. 바로 이게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들은 몰라요. 나만 잔잔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를 나만 아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선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능력,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두 번째, 기능 서밋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평신도 선교사로서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었냐? 다윗은 기능 서밋이었어요. 그때 당시 다윗의 기능이 뭡니까? 양치는 기능. 최고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일 때는요. 허황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허황되고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목동의 일을 주셨으면 내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생을 다하여 목동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능 서밋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기능은 뭐였나요? 전쟁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활을 쏘면요. 백발백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기능은 뭐였나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양을 기른 것처럼 왕이 되었어도 그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길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그때 시간표에 자기 일에 있어서 최고의 기능 서밋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그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 곰의 입을 벌려서 입속에 들어가 있는 새끼를 꺼냈다고 돼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배렸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자와 곰이 덤비면 안 덤비겠습니까? 당연히 덤비지. 덤비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생을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저 마귀에 저 머리를 깨 부순다 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혜진이, 혜미, 말금이 공부도 그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양을 친 것처럼 나는 그 마음으로 공부하겠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한다고 월급 안 주죠? 시급 안 줍니다. 대신에 교회에서 뭘 주냐?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감당 못할 보좌의 축복을 월급으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할 때 정말 다윗처럼 생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기능이다. 나는 이 기능에 서밋이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여러분 이 마음 먹으세요.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부모 배경도 없고 나는 인맥도 없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이 마음으로 하라니까요. 그럴 때 어떤 응답 받았나요? 사무엘상 8장 6절 14절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직장, 가정, 학업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8편에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시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원천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바위이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능 서밋에 있어서는요 300% 딱 붙잡으세요. 지금 300%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받는 월급의 300%만큼 일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건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받는 월급의 300% 일하겠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내가 300%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요. 복음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속아서 힘도 없이 노력도 없이 열심도 없이 살단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초신자 때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게 구원인데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은 진짜 열심히 해보자. 이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라면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라면 진짜 열심히 해보자. 그게 축복 아니냐. 그게 은혜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저는 여러분 은혜나무 교회 개척하고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열심히 해봤자 헛수고 되는 게 불신자의 저주 아닙니까? 그죠? 예, 300%.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없으면 내 일이 힘들어지겠다면요 잘해주게 돼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겠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게 해주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능 서밋이 돼야 되냐? 여러분이 하는 일이 기능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양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왕이 되어서는 성전을 지어서 전도와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직업이 기능 선교가 되어야 돼요. 기능 선교라 이 말은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후대와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데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렘넌트 데이가 아직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렘넌트 데이 예배를 마치면 언제나 뭘 하냐? 인턴십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사, 미용사, 뭐 각종 그 분야에 있는 전문인들이 이렇게 예일교회에 다 모여서 방을 나누어서 자, 관심 있는 애들 모여라. 이래서 각자 아이들이 자기 관심 분야에 따라 들어가면은 거기에 온 중직자들이 그 자기 일을 소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앞에 모아놓고 야, 언제 내 직장에 한번 와봐. 내 일하는 거 보여줄게. 나는 일을 이렇게 해.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심부름하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 돼야 돼요. 그게 기능 선교라는 거예요. 하다 못해 내가 세차를 하고 뭐 설거지를 해도요, 내가 렘넌트 앞에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 간식 사주고 이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한다. 이렇게 후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욕먹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예, 다음 화면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겠다. 후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품을 남기겠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시편이라는 작품을 남겼잖아요. 그죠? 자,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메시아 시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은 시편이 여러 개 있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피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작품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시편을 짓고 또 그때 정말 처음으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찬송가를 부르게 했어요. 다윗은 멋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멋있다. 보면요, 이렇게 장로님들 중에서 음반 내시는 분도 있고요. 자기 시편, 시집 같은 거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전혀 이제 은사가 없어서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좀 멋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유와 멋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로 도전과 인내입니다. 도전과 인내, 반대되는 말인 것 같잖아요. 도전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고 인내는 내가 있는 곳에서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다 싶으면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지금은 내가 이곳에서 쌓아 나가야 되는 시간표다. 그러면 인내하는 거예요. 이 도전과 인내로서 작품을 남기는데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기도의 비밀,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정확한 시간표와 성령인도 받게 됩니다. 그게 영적 서밋.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일에 있어서 300%의 전문성을 가지고 후대까지 연결되는 기능 선교를 하겠다. 이것이 기능 서밋.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겠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그 237 자료 실무팀 명단을 쫙 올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전부 다 한이 있어요. 삶이 편안한 분이 없어요. 전부 다 가정에, 자녀의, 경제에 엄청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직장 다니고 가정 섬기고 교회 섬기고 하면서 또 짜투리 시간 내서 그 점심시간에 직장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어와서 번역한다고 그러더라고. 또 번역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작품이라는 겁니다. 나의 번잡하고 고달픈 인생에 내가 후대에게 남길 작품이다 이 마음으로 이 번역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꼭 이런 시 같은 거 안 지어도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교사로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이런 문화 서밋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결론 해주세요. 19세기에 몽고에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길모 목사님이라고. 근데 지금 또 몽고는 좀 열악한데 19세기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9세기에 몽고를 돌면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직 이제 미개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여인숙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여인숙 앞에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 막 욕했거든요. 이 사람의 눈도 빼먹고 간도 빼먹는 서양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날마다 와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숙 주인이 참다 못해서 여인숙 주인의 몽둥이를 들고 나가는 거야. 저놈 자식 내가 때려서 내쫓겠다고. 그러니까 이 길모어 목사님이 말려요. 아이,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인숙 주인이 그래. 아니, 지금 저렇게 계속 당신을 욕하고 있지 않냐고. 왜 말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한 번도 사람의 눈이나 간을 빼먹은 적이 없다. 나는 서양 귀신도 아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욕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살리려고 몽고에 온 사람이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입을 다스리세요.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파괴시키는 말을 해요. 공격하는 말을 해요. 그 사람과 나 사이를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파괴시키는 말을 해요. 그런데 한 번 나간 파괴의 말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두고 상처가 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 할 때 더더욱 내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성숙한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를 딱 보시고요. 내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향하여 도전하겠다. 237의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겠다. 이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주실 거예요. 어느새 내가 다 살리는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하는 저 사람조차도 내가 살려낼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수준 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수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과 특별히 후대를 살리는 평신도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